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이 6주째죠. 그러면 다음 주가 7주째인데 7주째에 중간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언제고 하면은 7주째 정확히 10월 12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시간은 아침 8시입니다. 방법은 LMS를 통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방법은 오픈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사용하고요. 교재 범위는 페이지 11페이지서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여러분 14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강의 내용입니다. 강의 내용 이렇게 하고요. 시간은 50분 드립니다. 전체로 50분. 문제는 100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 50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1분에 하나씩 답을 써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분에 하나씩 여러분들 쓰시고, 그럼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시험을 치릅니다. 7주째 시험을 치릅니다. 이번이 6주째죠. 우리가 7주째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페이지 11페이지서부터 149페이지 플러스 강의 시간에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는 약 50문제가 나오고요. 문제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지선다형도 나오고요. 단답형도 나오고요. OX 문제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책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 책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답을 찾아서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 답변 써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지난 학기에 이렇게 보면은 LMS 시대를 통해서 이런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 과목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LMS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듣는 한 반이 3학년 4반, 5반, 6반 3개 반이거든요. 3개 반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릅니다. 동시에 8시에 10월 12일 아침 8시에 지난 학기 때 어떤 학생이 밤새도록 공부하고 아침에 잠을 잡으려가지고 시험을 못 치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그랬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비로운 I am so generous.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로 추가 시험 기회를 드려서, 물론 감점이 있습니다. 추가 시험을 하게 되면 감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여러분들의 형편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다만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를 함으로 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개척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 교회개척 윤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기는 윤리로 연결됩니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동기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만 되는가의 어떤 출발점이고요. 그 동기는 그래서 명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동기는 명분을 가져다 주고요. 동기와 명분은 결국은 윤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와 명분과 윤리를 같은 단어로 취급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척 동기가 바르면은요, 윤리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굿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great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비교급이죠. good, great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good을 위해서 great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 굿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굿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때때로 그레이스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고 한다면 그레이스는 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면 그냥 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위해서 올리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굿띵을 위해서 그레이띵을 포기하는, 희생시키는 경우가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아주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생겨난다는 개척은, 하나 생겨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생겨난다는 것은. 그런데 이미 한 빌딩 안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가 개척을 한다. 그건 그레이팅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개척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올리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고를 위해서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현장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개척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은 자원의 부족을 현장적으로 느끼거든요. 자원의 부족. 자원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메꾸기 위해서 때로는 이 그레이팅을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 개척만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 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서 더 중요한 윤리들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는지 한 번씩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게 우리 기독교 윤리의 아주 초보 윤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개척이 자기만의 명분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인정하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퍼터널리즘이라는 것입니다. 퍼터널리즘. 이런 걸 영어로 쫙 쓸 수 있으면 아주 멋진 교수겠는데, 하여튼 퍼터널리즘. 헬라의 아버지가 뭐죠? 파테르인가요? 네.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부장주의, 때로는 온종주의, 우월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퍼터널리즘의 근원은 뭔가 하면은 가부장주의로서 아버지가 먹을 것과 보호로 가족들을 다 공급합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통솔을 들어야 되고 내 규정 안에서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가부장주의입니다. 이게. 그 대신 아버지는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퍼터널리즘이 뭔가 하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온종주의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 베풀었으니 너희들은 내 소유야, 내 관할에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퍼터널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월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퍼터널리즘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에게 자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고국에서 조국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선교지에게 다 베풀고 주면서 사실은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게 퍼터널리즘 때문입니다. 이게 온정주의고 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개척은 퍼터널리즘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지,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들은 빚진 자이지, 우리들이 뭐든 호혜, 뭘 베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빚진 자로서 당연히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 개척을 함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하고 이런 자세는 옳지 않거든요. 이걸 이제 퍼터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은, 우리의 목회는, 여러분들, 우리의 목회는 세상에 대한 퍼터널리즘이 아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는 행위이다. 빚진 자로서. 이게 이제 교회 개척의 윤리 중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도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것과 대조되는 게 전입 성장이잖아요. 이벤젤리즘을 통한, 복음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회 개척이 이루어져야지 트랜스퍼링, 전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되게 빠른 방법이죠. 전입 성장은 교회가 성장하고 자리 잡는 데 되게 상당히 빠른 방법이죠. 안전하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방법이에요.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성장은 이벤젤리즘 처치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개척은 전도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연합입니다. 교회 연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생겨. 신경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개척을 기존 교회들은 반갑게만 보지 않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그 지역에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한국 상황 속에서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있던 교회들에게 A를 잘 지켜야 됩니다. A를 지키고요, 인사해야 되고요, 찾아다녀야 되고요. 여러분, 이건 A입니다.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해야만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연합 차원에서 주변의 교회들과 열린 관계를 유지하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총신 출신들은 상당히 교만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다 거기서 고만고만하죠. 여러분들 보기에 고만고만하고 제가 어쩌고 그러는데 현장에 딱 나가보세요. 그러면 총신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달라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현장에 가면 진짜 달라요. 그리고 또 그 자부심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출신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지역사회에서 좀 뻣뻣해. 목이 고다. 목이 고다요. 제가 목이 고다요. 우리 어머님이 늘 너는 목이 뻣뻣해서 아마 큰일 날 거다. 왜냐하면 저는 총신 대학을 나오고 총신 신대원을 나왔으니, 그리고 총신대 교수이니 얼마나 이 총자가 들어가면 목이 고다져요. 이렇게 보게 되면. 농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연합에 있어 되게 해요. 그리고 큰 교회는 좀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퍼터널리즘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묘한 특성들이 있어요. 묘한 특성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접고 다시 한번 빚진 자로서, 아쉬운 자로서, 낮은 자로서 지역교회 찾아다니고 인사하고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회 개척에서 정말 필요한, 교회 개척자에게 필요한 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 더 말하고 하기로는, 경제적 이유로 쉽게 교회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경제적 이유. 여러분, 정말 생존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교회가 문을 다 닫죠. 그러나 너무 쉽게 닫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 개척자의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 개척의 인격이 파탄이 나고 그럴 정도로까지 교회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내가 한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은 미국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있잖아요. 보통 미국에서 교회 개척자를 모집해서 교회 개척을 해주잖아요. 그럼 3년간의 생활비를 책임져 줍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년 딱 되면 문 딱 닫아요. 더 이상 이제 총회 차원에서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딱 닫아. 그리고 다른 교단이나 또 가가지고 또 해서 또 해. 그리고 3년 되면 또 문을 닫아.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나 될 법합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있다니까요. 이민교회 현장에는 더더욱 별 일이 다 많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페이퍼 철치 이야기했죠? 안 했나요? 했죠? 여러분 비일비재한 정말 요상한 일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태평양 건너오면서 스스로 목사 돼서 미국 땅에 내리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별일이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너무 쉽게 교회 문을 닫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처음부터 경제적 생존의 플랜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밑에 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나의 가족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교회 개척을 시작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6번째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6번째는 빌리그레암 이야기인데요. 빌리그레암 이야기입니다. 빌리그레암 이야기인데 모데스토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스페링을 끝까지 쓸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저 자신도. 모데스토 맞습니까? N-I예요? 못 썼군요. N-I. 뜻은 압니다. 이게 선언이란 뜻이 아니에요. 선언이란 뜻입니다. 모데스토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팀이 모데스토라는 도시에서 선언한 내용이란 뜻입니다. 고유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데스토 매니페스토.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그레암이 모데스토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리그레암 머릿속에서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 녹화됩니까 지금? 예.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뭔가 하면은 왜 내 이전의 부흥사들은 끝이 안 좋았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 빌리그레암 이전에 굉장한 부흥사들이 미국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데 근데 대체로 있잖아요. 그들의 끝이 안 좋았어요. 끝이. 그래서 빌리그레암이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태프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내 이전의 부흥사들이 왜 끝이 안 좋았는지 그 명성이 있었고 그렇게 그 능력이 있었던 부흥사들이 왜 끝이 안 좋았는지를 다 연구해서 우리 모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모였어요. 밤에 집회 끝나고 다 모여서 스태프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에 빌리그레암 이전의 부흥사들의 끝이 안 좋았던 이유를 4가지를 이야기가 나왔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요. 돈이에요. 돈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정이 불투명했다 이거죠. 재정이 불투명. 두 번째는 있잖아요. 이성 문제예요. 이때는 그 시대 때는 뭐 자동차나 이런 게 아니라 다 마차 타고 말 타고 다니던 그런 이제 부흥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 혼자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됐어요. 이성 문제가. 셋째가 뭔가 하면요. 지역교회 목사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교회가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교회가 다 썩고 목사들이 다 타락했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지역 교회 목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은 이거 있잖아요. 섹트나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기존 교회들을 까고 시작하는 거, 비판하고 시작하는 거.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옳다라, 내 메시지가 진짜다, 진짜 교회는 나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역 교회와 지역 목사들을 비판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의 과장이에요. 통계의 과장.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사도 절정기가 있고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잖아요. 근데 쇠퇴기에 들어가면은 우리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에 쇠퇴기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쇠퇴기가. 연령으로 인해서 쇠퇴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 쇠퇴기를 겸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그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거기서 아등바등 내가 이미 기력이 떨어져 가는데 마치 젊은이처럼 내가 아등바등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퇴기를 지나서 전성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가는 것은 내추럴한 자연적인 창조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수할 때는 접수도 해야 됩니다. 근데 부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쇠퇴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쇠퇴기가 된다는 건 뭐예요? 첫째로 사람이 덜 모인다는 거고 둘째는 헌금이 덜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쇠퇴기를 인정하기 싫은 자기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부흥사들이 통계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이? 통계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 모이면 7,000명 모였다 하고 10만 불 헌금 나오면 15만 불 나왔다 하고 옛날에 자기 전성시대처럼 숫자를 옳춰 맞추려고 통계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기자들이 다 따라다니는데 그때도 기자들이 다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발견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그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자라고 한 게 모데스토 매니페스토입니다. 그 이후로 빌리 그레함은 정말 이 이성 문제는요. 여자를 아예 무시하는 듯한 그 정도의 코드들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코드가 있습니다. 이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그리고 돈 투명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그러니까 그 뒤에 빌리 그레함이 부흥 집회를 나갈 때 지역 교회가 협조하지 않냐면 안 갔습니다. 지역 목사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갔던 거예요. 통계 절대로 과장하지 말자. 결국 빌리 그레함 목사가 작년에 돌아가셨나? 그랬는데 그가 현역에 있을 때까지 빌리 그레함 이벤젤리컬 어소시에이션인가? 그래서 BG 베가 같은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 엄청난 돈들을 움직이고 그러면서도 빌리 그레함이 끝날 때까지 어떤 그 추문도 없이 빌리 그레함은 그 인생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지만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4번 이 통계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로.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풀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부풀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지금 여기 6분의 제 제자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6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아침 9시야. 예배를 시작했어. 근데 10시에 끝나. 근데 9시 55분에 학생이 한 명 왔어. 9시 55분에 학생이 왔어. 자, 그날 주일 예배 참석 통계에 이 한 명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어요? 안 넣어요? 넣죠. 근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를 들었는데 모든 목회자가 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목회의 열매를
좀 부풀리고 싶고 과장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헌금이 좀 더 나왔다고, 좀 더 액수를 그래서 대체로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몇 명 모여 그러면은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지 않고 몇 명쯤 모인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헌금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걸 이겨야 해요. 우리가 통계에 있어서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한 50명쯤 모입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이제 압니다. 한 30명 모이는구나. 실제로는 30명 모이는구나. 이게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면서 작은 규모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당당한 겁니다. 10명 교회에 모이면 10명이 그날 다 나왔다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니까 인간적으로 이 통계의 과장하는 윤리적 과오를, 교회 개척자의 윤리적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현장 경험과 또 교회 개척자들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러한 6가지의 특별한 교회 개척자의 윤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윤리는, 이런 그 윤리는 꼭 교회 개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아빠 여러분들, 퍼터널리즘으로 자녀를 접근하니까 자녀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저도 그 실수를 첫째 아들에게 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저도. 내 아이가 제가 셋이 있는데 첫째 아이에게는 정말 퍼터널리즘으로 접근했다가 대체로 그래서 아빠들이 큰아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큰 자녀, 맏자녀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투자했으면서도 사실 제일 사이가 안 좋은 게 맏자녀들입니다. 왜? 부모들의 경험이 없으니까 퍼터널리즘으로 접근하거든요. 근데 막내하고는 사이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셋째가 막내인데, 왜냐하면요 걔 키울 때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서 빚진 자로 접근했거든요. 걔에게 빚진 자로. 내 아들이 대줘서 정말 고맙다. 너 안 왔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더라도 제일 사이가 좋습니다. 물론 사이가 좋다 나쁘다 해서 뭐 온수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집 행복한 집입니다. 행복한 집. 근데 이제 제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여기 있는 자녀들 가지신 분들도 그 퍼터널리즘이란 이런 윤리들은 목사의 삶 전체에서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부적절한 동기와 부적절한 윤리 속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 일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갖고 신실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 표현에 It is the in th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It is in It is the in thing.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쉽게 말하면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그걸 영어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in을 따옴표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안에 있는 거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목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교회 개척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이런 식으로 목회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다 한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표현을 제가 보면서 우리들의 동기와 윤리와 이런 것들, 명분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끝냈어야 될 내용을 이번 주로 가져와서 제가 그냥 뭐 할 말이 많은데 지금 해야 될 진도가 많은데 30분이나 이걸 가지고 썼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간을 끝내야 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이 말 많은 걸 어떻게 줄이죠? 이 말 많은 걸 좀 줄여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막 나 혼자 취해서 저 혼자 취해서 그냥 말하는 저의 스타일을 좀 그래도 저는 첫 시간을 40분을 하기 위해서 10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자의 성품과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까지가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교회 개척의 이론적인 내용. 지금 이론적인 교회 개척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론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교회 개척자의 성품,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이 주제까지가. 교회 개척자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 뭐라고 바꾸라고 그랬죠? 목회자. 그러니까 결국 교회 개척자의 성품과 자세, 이건 목회자의 성품과 자세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자의 그리고 교회 개척자의 성품과 자세를 논하면은 모든 목회자의 모든 소명받자의 성품과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책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첫째 그 130페이지를 보게 되면 데린 패트릭의 그런 가만히 있어요. 130페이지. 아, 130페이지면 데린 패트릭의 이제 교회 개척자의 자질이 나옵니다. A rescued man, a called man, a qualified man, a dependent man, a skilled man, a shepherding man, a determined man.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데린 패트릭이 말한 요 정도만 갖추고 있어도 정말 프로페셔널한 목회자이겠죠. 예? 구원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디펜던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스킬드, 정말 기술이 메토달러지가 있다는 소리고, 셰퍼딩 맨, 목양하는 사람, 디터민드 맨, 그리고 확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렇게만 돼도 저도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데린 패트릭이 한 말입니다. 이게 교회 개척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개척자는 이래야 된다. 찰스 라이들리 어세스먼트가 말하는 1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찰스 라이들리는 정말 그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 개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이들리가 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교회 개척에 그래도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수백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 13가지가 있더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라이들리 어세스먼트를 만들었습니다. 라이들리 어세스먼트.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찰스 라이들리 그 인스티튜션에 들어가면은 돈 내고 자기를 테스트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미국 사람들은 점수 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점수로 내가 교회 개척자로서 성품과 자세에 있어서 몇 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내주는 돈 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제 주요 주제들이 13개입니다. 13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 제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첫째는 이제 꿈꾸는 능력. 책에다는 제가 뭐라고 했죠? 비전 제시의 능력이라고 했죠? 비전 제시의 능력, 비저닝 캐퍼시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자를 가만히 보니까 상상력과 선경과 통찰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보고요, 사역의 비전과 철학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비전이 뭐겠습니까? 비전이 교회 행정에서는 제가 이게 가르치는 중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비전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그림으로 그려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누구하고 같이 해야 돼요? 성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니까. 그런데 그 비전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각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비전을, 그 꿈을 그림으로, 그러니까 비전 제시의 능력은 뭔가 하면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성도들에게 보여서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 제시예요. 이게 비전 제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호랑이라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수고를 대가로 지불하고 이 비전을 사십시오. 이게 목사가 하는 비전 제시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비전 제시의 능력. 근데 목사들이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잘 못해. 그냥 하나님한테 받은 뜨거움만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고 성도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비전을 잘 그려가지고 성도들에게 팔아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호랑이라고 그렸는데 고양이처럼 보여. 성도들이 안 사. 그래,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비전 제시의 능력, 순수한 동기부여, 사역에 있어 주인의식 유발, 이 세 가지가 다 뭉뚱그려져서 목회 행정의 출발점이에요. 목회의 출발점이에요.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어서 주인의식. 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비전을 제시하고. 근데 비전을 정말 아름답게 제시하고, 멋있게 제시해서 성도들이, 나 저거 사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라고 그러면, 그건 that's your vision, not ours.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가 제시한 비전이 아름다워서 자기 비전으로 삼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성도들은, 목사님, 그건 내 비전입니다. 이렇게 나가서 그 비전을 사요. 근데 사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목사님, 그거 얼마예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사실은. 주인의식이어가지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찰스 라이들리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개척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세 가지 작업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일에 신경을 쓰고 탁월하게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신자 세계 이해. 목사들은 비신자의 세계를 모릅니다. 오늘 또 오전에 저희를 찾아와서 상담 두 분의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과 하는 이야기는 교회는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비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목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비신자들의 세계를, 비신자들이 어떤 프린시플에 의해 살고, 어떤 가치관에 살고, 비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비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게 정상이고 예수 믿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거든요. 그리스도인 며느리를 얻으면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목사들만 몰라.
빚진 자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들만 몰라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빚진 자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하고 좀 관련을 좀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신자하고. 여러분, 빚진 자들의 관점에서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를 외부자의 관점으로 좀 보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발 비신자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비신자의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참 제가 답답한 게 뭔가 하면은 교회 이름을 결정할 때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이름을 지은다고 한다면은 복음 전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비신자들의 관점에서 교회 이름을 짓겠어요. 비신자들의 관점에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동네 가면 시은소 교회가 있어요. 시은소 교회. 우리는 알아, 이 시은소가 뭔 말인지. 우리가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느냐 이거죠. 비신자들은 시은소 하면 맥주 시음소를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또 뭐 교회 헬라어로 헬라어로 교회 이름을 지어놓는 거 제가 봤어요. 헬라어로. 멋진 헬라어예요. 내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근데 비신자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관점이 복음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 신자들을 모아놓고 우리끼리 띵가띵가 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관점이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제발 비신자 관점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들 속에 파고들어가고 그들을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는 아쉬운 자의 입장이 좀 되어서 갔으면, 이게 이제 비신자를 이해하는 그런 겁니다. 뜻밖에도 비신자를 정죄만 하고 있고 지옥 갈 사람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내가 그들에게 빚지고 있다라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친밀한 부부관계. 여러분,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은요, 교회 개척학자들 중에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밀한 부부관계. 이 관계 말이에요. 저도 이랍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외로움과 두려움이에요. 외로움과 두려움. 근데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아무도 믿기 어려워요. 아무도 믿기 어려워. 그리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항상 내 오른편 한 발자국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내예요, 아내. 교회 개척 현장은 그게 필요해요. 둘이. 그래서 친밀한 부부관계를 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효과적인 관계 설정의 능력. 교회 개척자가 관계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교회 개척자가 사람과의 관계를 못 맺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있고, 주변의 비신자와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죠. 여러분들 정말 좋은 관계들을 좀 맺으세요. 그래서 동네에 세탁소 차장님하고 수다 떨고 친구하고, 미장원 미용사 원장하고 수다 떨고,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수도번하게 다가가서 언제나 같이 놀 수 있고, 비신자라는 그런 개념을 지워버리고, 동네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 교회 개척자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다. 내가 빚진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제를 하고 모든 교제를 통해서 먼저,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그 동네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목사가 되기 전에 그 동네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옛날처럼 목사로 가가지고 간판 걸고 와라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아쉬운 자 되고, 동네 사람이 먼저 되고, 시민이 먼저 되고,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다들 그러는데, 목사가 뭐예요? 목사는 시민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먼저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목사로는 나중에 부름받았잖아요.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자연인 양형표가 없이 목사 양형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인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이 일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이 많은데, 여러분, 미장원 가서 머리 깎으면서 눈 감고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가? 저는 프로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장원 가서 15분 머리 깎으면요, 15분 동안 미용사는 내 사람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산 사람입니다. 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10분을 왜 이용하시지 않으십니까? 목회자라고 한다면, 교회 개척자라고 한다면 그런 프로의식이 있어야죠. 왜 그걸 이용하지 않죠? 그 10분을. 왜 마켓에 가서 물건 사고, 마켓 점원하고 이야기 사서 단 30초, 10초지만 무뚝뚝하게 사가지고 돈 딱 던져주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옵니까? 그 돈 내는 10초, 20초 동안 그 사람은 내 사람인데, 프로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말을 걸어야죠. 왜? 관계를 설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런 거요. 그래 저는 소명의식, 사명의식 기본이에요. 근데 더 제가 강조하는 게 프로의식이에요. 프로페셔널한 의식. 내가 교회 개척자로서, 목회자로서, 큰 교회도 아니고 다 조그만 교회고 개척교회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낮아짐과 아쉬움과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죠. 그 정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성장에 헌신하고 지역에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활용하고, 이 라이들리가 보니까요, 교회 개척에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써먹어. 우리는 프로의식으로요, 새로운 성도가 한 명 오면은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써먹을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유심히 찾아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써먹을고, 여러분, 이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티나면 돼요, 안 돼요? 티는 안 나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야. 티는 안 나야 돼요. 수용성과 융통성. 여러분, 제가 종종 묻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부러질래요? 목회하면서 휘어질래요?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기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교회 개척자는 휘어지는 게 좋습니다. 애매모호한 상황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전통도 없고요, 교회가. 그리고 아직 체계도 잡혀져 있지 않고요. 만약에 전통적이고 체계가 잡혀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전통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야. 딱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임기응변도 뛰어나야 되고요. 모호한 상황에 잘 적응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과 수용성이 좀 뛰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이게 개척교회 목사들에게만 있는 말이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에게 필요하죠. 그룹 응집력을 구축하고요. 강인해야 되고요. 교회 개척자는 좀 뻔뻔해야 됩니다. 뻔뻔해. 강인함을 좀 뻔뻔함으로 만들어 변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실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 번 내가 여러분 선배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절벽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죽어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피 흘리는 큰 몸들이 또 기어 올라와서 여기서 뻔뻔하게 또 말씀 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 개척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물론 목사들이 하는 실수 중에 결정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실수들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묻겠죠. 교수님,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문자적인 십계명을 범하는 것은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결정적인 실수가 됩니다. 근데 그건 안 해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실수를 우리가 합니까? 말 실수부터 해서 행동의 실수, 정책의 실수, 결정의 실수. 근데 거기서 좀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강인함이.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그 실수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줬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why not? 목사라고 해 용서를 가서 못 구합니까? 용서를 빌고, 그리고는 다시 또 용기를 내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들. 이게 이제 찰스 라이들리가 말한 13개의, 사실 찰스 라이들리의 이런 13개의 특성을 한 특강을 정해서 설명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배운 게 많았고요,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우리는 다른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른스 아반떼가 말한 교회 개척자에 요구된 자질의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드 스테처가 말한 사도 바울의, 이게 51분이 됐습니다. 51분이 됐어요. 아무도 저에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고 우리 학생 6명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강의에 취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끊고요. 다음 수업을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